지난주까지 춤을 췄는데 중고등부는 춤을 못 춥니다. 아이들에게는 이제 복음의 또 빛이 진리가 아이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영상을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소리 켜주시고. 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휴가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시간, 몸, 마음 모두 바쳐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한 우리 교사 선생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무디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 교사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이 다시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주께 돌아온 일에 평생 헌신한 위대한 전도자이자 교사였습니다. 그는 오늘 고린도에서 그의 교사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참 한 번도 복음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이 바울의 인생은 한 번도 뒷걸음치지를 않았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죠.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 사람은 예수 만나도 안 바뀐다. 그런 거짓말 속지 마세요. 안 바뀐 거 맞을 수 있어요. 성질이 원래 우리의 기질은요 안 바뀐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무석이라는 기독교 정신분석 의사인데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30년간 정신질환자,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분열 환자들을 만나면서
다 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성격 때문에 이게 병이 왔대.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를 아무리 이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게 사람은 바뀌질 않는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이 의사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대로예요. 남자는 남자로 사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 사는 것이고, MBTI 유형도 몇 개 있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이 11개 유형에다가 또 자신을 방어하는 성격의 그 방어 기제도 16개나 돼가지고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하다가 막 상처했고 다치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아냔 말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실 바울처럼 정말 그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바울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모형이죠.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믿고 그냥 교회를 다 핍박하고 죽이고, 불같은 성격,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은요 양보를 안 해요. 이런 사람과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칼 같은 성격과 그런 성격을 가진 상사와 일하다 보면은 부하 직원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 믿어도 이 바울이 한 13, 14년이 지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거든요. 이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1차 선교회에서는 갔는데 결국은 마가가 상처 입고 떠나요. 마가의 잘못으로는 기록되지만 바울과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완벽주의자 밑에서 일하기가. 제발 좀 성질 좀 죽이라고 누가 했냐면은 바울의 선생님격인 바나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질 좀 죽이라고. 응? 마가도 좀 그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2차는 좀 데려가자고. 그랬더니 이 불같은 바울의 성격이 그냥 안 두고 바울과도 이제 헤어지는, 바울과도. 그게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의 내용 출발이다라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을 갖게 돼요. 역시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사람 성질을 못 바꾸는구나. 성격은 못 바꾸는구나. 맞아요. 우리의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저 사람인가 그런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이 바울을 읽으면서 너무 바울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지금 아직 고린도 교회에 이제 완전히 세워지기 전인데도요, 나중에 이제 옥중서신 쓸 때는 더 많이 바뀌어요. 더 많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멈추지 말고 복음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뀌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뀌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누가 내려오냐면은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왔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고 그냥 이제 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표현들을 통해서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쓰셨어요. 자, 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실라는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대신 바나바 대신 이별하고 둘이 조를 맞춰서 출발한 첫 동역자입니다. 2차 선교여행. 실라는 바울과 실라가 가서 빌립보에서 막 기도하다가 옥문도 열리는 기적도 경험했죠. 근데 중간에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세 명이 동역자를 해서 가다가 이 성질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에, 불도저 같은 성격에, 야 따라와, 돌격 앞으로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왔는데 중간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따라와요, 안 와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왔나 볼까요? 14절 한번 떼어보세요. 자, 14절이
이제 베레아에서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물론 핍박은 있었지만 이제 아덴으로 가자 가는데 이때부터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가 베레아라는 도시예요. 베레아. 아주 소도시예요. 소도시. 바울 선생님 너무 합니다. 한번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이 베레아라는 도시를 버리고 저 아덴으로 가면 됩니까? 저희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바울과 합의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합의된 게 아니에요. 자 15절을 봐볼까요?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 자 일단은 실라와 디모데를 어디를 빨리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아덴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에서 얼마나 바울이 고생했습니까? 철학자들과 변론하다가 그냥 복음 결실도 없고 그래서 많이 유하지도 못하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제 돌아오게 된 상황이죠. 근데 아덴으로 빨리 오라겠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드디어 누가 왔냐면은 다시 5절로 가보세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할렐루야.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죠. 반갑죠. 저는 금요일마다 만난 여러분이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따라가다가 다리 삐쟁이 찢어지겠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올래요. 이런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뭘요? 전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실라와 디모데는 이해할 수 없었죠. 물론 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은 있겠지만은 우리 바울 선생 너무하다. 베레아에도 있지 않느냐. 진짜요. 이렇게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너무 좋은 제자들이에요. 베레아만 있지 않고 그 첫 선교지인 빌립보에서도 이제 그 누가 갔냐면은 아마 이제 디모데와 실라 중에 한 사람이 빌립보에 실라가 아마 간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다음 데살로니가잖아요. 거긴 또 이제 디모데가 가가지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디모데까지 성도들을 막 위로해주고 믿음 주고 용기 주고 또 그 위에 성도들이 준 어떤 그 구제원금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까지 지금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무작정 선생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다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도 다 뭐가 있었다고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 제자들을 딱 볼 때 이놈 자식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전화도 안 받고? 그럼 그들에게도 다 뭐가 있다고요? 생각이 있다니까요. 게임하면서도 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게임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생각이 있다고요. 게임에다가 애플이 나온 것이고 게임에다가 아마존이 나온 거 그런 거예요.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게임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볼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야, 바울이 좋아. 얘들 안 오면 어떡하지? 내려온 순간 바울이 천천군만 얻은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니. 근데 바울이 이제부터 더 달라집니다. 자, 이 전까지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에서부터 완전히 바울이 달라집니다.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복음의 색깔이 달라져요. 와, 여러분 읽었나 모르겠어요. 자, 5절 띄워주세요. 자, 두 사람이 내려온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요, 예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로 전에 아덴에서는요, 막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제자훈련하다가 한 이제 성도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막 자꾸 논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느 선까지만 멈추면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요. 힐라와 디모데가 오는 것을 보니까, 그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막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이끄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사울이 사람을 품는 바울이란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 증언하니가 따라 볼까요? 밝히 증언하니. 원래 마르투스가 이제 증언하다, 그다음에 전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다. 그런데 디하라는 것을 붙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그 진리가 더 마음을 쫙 그냥 관통해 가지고 바울이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사람이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되니까,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돼버려요. 7절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를 만납니까? 디도 유수들을 만납니다. 그 집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9절에 그래도 여러 가지 막 그 고민거리가 생겼지만은 10절로 다시 가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떠났던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냉담했던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로 돌아왔어.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요, 아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그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관통할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는요, 옛날부터 뭔가부터 이렇게 전도의 대상자가 자꾸 좁아져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물론 전해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은 저 예수 믿어도, 예수를 전해도 안 믿을 것 같고 안 받아들일 것 같고, 그거는 내 생각이죠. 지금 바울에게는 이제 복음이 관통하니까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가 더 환히 그냥 자기 온 몸을 그냥 사로잡으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전도가 되어서 복음의 전도 대상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냥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회당장이라도 권력을 가져도 지식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탐대히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도입 영상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은요, 헤비타트라는 운동을 해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는데, 그분은요 지금 1년에 대부분을 외국으로 가가지고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집을 지어주고 뭘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비행기표를요 토요일 날 끊어놔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세계 1등 국가의 대통령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정말 예수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지미 카터 대통령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아세요?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구미에 갔더니 우리 구미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다니던 그 청년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가 구미 상목이라는 데인데 거기 100주년 기념관 가보니까 딱 여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 대통령 사진을 걸어놔 하고 처음에는 이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 주일학교 초등학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야살하고 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못 살아가지고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막 주일학교 왔더니 선생님이 그를 혼내가지고 막 그때부터 상처 입고 안 나왔다, 이런 야사가 있는데 그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혀 없어요. 거기 출석부도 있고요. 초등학교까지 그 선생님이었던 분들도 예전에 같이 지냈던 친구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잘 나왔대요. 이사 가서 안 나왔죠. 이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박정희 대통령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죠? 잘못한 거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사 가서 안 나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참, 선생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기억하고 전화를 해서 그 교회 잘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때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힘들어가지고 막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비서실에다 얘기해서 거기 건축 헌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라 가지고 그 건축 헌금의 2분의 1을 보내줬단 말이죠. 안 믿겨지십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런데 공사가 다 망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뭐라고 했어요? 교사라고 했어요. 교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때를 넣었던지 뭐든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분이 이제 해외 순방을 가려는데 대한민국의 해외 순방을 오게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용기에 딱 마중 나와가지고 자기 큰 좋은 차에 이제 딱 태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바로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앉은 거예요. 그때는 그랬대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다른 국정 얘기를 하지 않고 박 대통령님 혹시 예수라는 분 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알아야 몰라요? 아는데 모르는 척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지금.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손을 잡고 박 대통령, 나는 주일학교 교사지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소? 우리 모두 얼마 안 남았지 않소? 당신도 꼭 예수를 믿으세요. 했더니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실은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이 바빠서 또 이렇게 대통령이 못 나가고 있는데 퇴임하면 꼭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나가겠다고요? 퇴임을 했어요, 못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미 카터 대통령도 고맙고, 그래도 그 순간 퇴임하면 나가겠다고 대통령에게 약속할 정도로 그 안에 신앙의 등불을 심어준, 씨앗 심어준 우리 저 구미에 계신 선생님이 고맙고, 단 아쉽다면 중학교 때도 붙잡아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고등학교 때도 붙잡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 붙잡아서 수련회 데려가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중에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안 믿겨지세요? 이제 오늘 제가 이 지금 바울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전도자도 진짜 중요한데 전도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3차, 4차 갔으니까. 그런데 교사가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이제부터 교사를 세우리라. 내가 교사가 돼서 교사가 세우리라. 그때부터 교사를 세우는 교사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게 첫 교회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11절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 간수였어. 그러나 간수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가면 다 떨어져 나가요. 대학교 가면 다 떨어져 나가요. 대통령하고 저 국무총리하고 저 세상 바쁘고 돈 벌다 보면 다 주님을 떠나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히고 복음에 물들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 간 거예요. 그것을 안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전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내가 복음에 붙들린 말씀에 사로잡힌 교사를 세우리라. 1년 6개월 동안 교사 교육하고 떠난 겁니다. 전도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할렐루야. 이런 복음에 붙들린 전도자, 복음에 붙들린 교사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학교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또 전도해야 돼요. 데려오면 가르쳐야 돼요. 1년 동안 가르쳤다가 또 여름수양교가 가지고 막 성령을 받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관통하게 하고, 또 가을이 되면 전도하고 봄이 되면 전도하고. 1858년에 이제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미국에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전도 안 해도 오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허름한 아이가 오더니 딱 앉은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왔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이제 뭐 옷도 막 남루하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부끄러움을 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왔으니까 자 얘들아, 자 성경 공부하자. 딱 이제 책을 펴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글을 읽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상처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전사님, 얘 안 나왔는데 신방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지금 애들도 지금 제적이 10명인데 얘 신경 쓸 것도 없다.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킴벌 선생님이 그 다음 월요일 날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집이 아니에요. 외삼촌 집에서, 그 구두방 하는 집에서 그 돈 벌려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두 닦고 있는 그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 모습을 보고, 가정형편이 힘들어서 이렇게 외삼촌 집에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꼭 나오렴 했더니 이 아이가 감동을 받긴커녕 갑자기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모 떨어졌어 이 어린 나이 여기까지 와서 삽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게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면서 선생님에게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손을 딱 잡고, 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 같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달려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겠니?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고, 하나님은 너를 찾아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시더니 하나님은 진짜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사랑을 이번 주부터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자. 그때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합니다. 그때 디아 마르투스가 됩니다. 그때 말씀이 관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외삼촌에 억지로 갔던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성령이 이끌어서 교회 가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선생님의 사랑에 기도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1879년에 이제 그때부터 막 수없이 많은 전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마찬가지예요. 전도 열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도 언어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막 무대포를 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열매가 없었던 지역이 막 영국에 가서 전도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해서 집회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그런 학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제 하나님이 전도자가 됩니다. 그 이 마이어라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얘기는 무디는 몰라요. 근데 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또 건너갑니다. 참 이게 복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영국, 미국 갔다 영국 갔다 미국 갔는데, 미국의 윌버 체프몬이라는 사람에게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체프몬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체프몬이 뜨거운 막 복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누구를 전도하냐면은 미국 메이저리그 전직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했는데, 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이저리그 때 돈을 좀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이 달란트를 가지고 큰 대형 집회를 열었는데, 그 대형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무디와 함께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지금 이번에 몇 명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라도 들어가세요. 한 명이라도 들어가세요. 내가 지금 부모님들 집에 다 찾아가가지고 두들기고 안 보내면 집에 안 나온다고 막 그러고 싶어. 중고등학교 때 주님 떠나면요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묻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안 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겠지만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화수목 3일 동안 그냥, 근데 거기 가면 은혜를 받겠더라고.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쫙 포진했어요. 쫙 다 시간 몸 헌신해서 딱 포진해서 못 가게 막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나가. 청년들이 막 찬양으로 막 뜨겁게 하니까 애들이 가니까 눈빛부터 달라요. 제가 이번에도 한번 갈 텐데 애들이 딱 가면 눈빛부터 달라요. 여기는 애들이 저보면 인사도 안 해요. 다 고개 숙이고 가는데 거기 보면 목사님 이래요. 내 이름이 뭐요? 민명기. 그래서 야 민명기 목사님은 붙여야지 하면 민명기 목사님 뭐 그래가지고 애들이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뭐 하다가 그렇게 해서 저 오늘 중고등학교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 집회 때 빌리 그라햄 목사 이분이 뭔지를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무디는 이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무디는 그냥 지금 전국 다니면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전도한 사람만 100만 명이에요. 영향을 미친 사람 1억 명이고, 구두 순서고, 대학교 졸업도 안 한 사람이 대학교를 세 곳이나 세운 사람이에요. 복음이 붙들리니까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무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이때 참석한 빌리 그라함이 1973년도에 대한민국에 왔다 아닙니까? 딱 띄워주셔야죠. 뭐 주최 측 추산 300만 명, 신문에는 150만 명이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몰려있어요. 이때 빌리 그라함이 탁 강단에 섭니다. 다음 장면 옆에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자 부하게 되고 눈먼 자 눈 뜹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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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나갔어요. 할렐루야.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저 때 참석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고, 아마 우리 교회에도 저기에 있었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네 두 분. 여기 많이 계시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이분들이 위대한 분. 자 그러면 이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에? 왜 빌리 그레함만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교사입니까? 저 우리 북서 꿈에게 중등부 교사님들 바울처럼 무디처럼 빌리 그레함처럼 위대한 교사예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대통령만 그렇게 훌륭한 교사처럼 쓰임받는 그런 간증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 시대
바울과 같은 복음에 붙들린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복음 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는 말이 부담스러운, 반드시 변화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질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기질로 바꾸십니다. 그 여러분의 단점은 보완해 주시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능력의 말씀이 되고 또 기도의 또 응답의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